할렐루야. 오늘부터 수요 말씀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는 더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참된 예배가 바로 지금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경청하며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하반부에는 검은 곳 타는 자가 찬양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사울도 예언을 했고요. 또 악령이 도망가고 고통이 사라졌고요. 또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찬양에 대한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찬양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내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고백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멜로디 때문입니다. 사실 음악적인 것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는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유발이라는 자가 어떻게 최초로 퉁소와 수금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발명해낸 것입니까? 천국에는요 이미 천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악이나 악기라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엘리사는요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혼자 무반주로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무반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악기를 가지고 찬양 연주한 이유는 음악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렇게 세 나라 연합군이 그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준 하나님 말씀처럼 개천을 많이 팠고 그리고 물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요 그 아침 해가 물에 비친 것을 보면서 이게 피인 줄 알고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렇게 피가 흘러넘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공격했다가 아주 대패를 하게 되죠.
이미 승리는 연합군에게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승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친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불태워버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 잡은 승리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괴계이죠. 호라기는 세상의 신과 어떤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예비된 승리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전반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데요. 이미 그 여인의 남편, 즉 선지생도는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준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학생이나 목회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신학생들을 남몰래 돕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신학생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도 그러할진데 28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의 경우도요,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요, 이 여인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데요, 1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심경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했던 내 남편을 데려가시더니 왜 우리 가정에 계속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합니다. 세상 욕심 가진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경외해서 주의 일 하려고 했는데 남편 죽고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의문까지 드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생도의 가정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안 쓰러집니까? 쓰러지긴 쓰러지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쓰러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쓰러져서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첫 번째 걸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지생도의 아내는 자신의 그 서글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기 보시면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입니다. 이것은 인간 엘리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엘리사도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12겨릿소가 있는 분홍의 아들이었지만 선지자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뭔가 이 여인에게 도와줄 아무런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2절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사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요 서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앞에 문장은 나의 엘리사 개인의 의견이었다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것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중요한 시선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죽고 가난해서 빚만 지고 이제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시선의 전환입니다.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열심히 모았던 그 큰 돈을 누가 급하다고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린 겁니다. 당해보신 분은 그 심정이 어떠신지를 아실 겁니다. 너무나 분통하고 화가 나서 밥도 먹지 못합니다. 잡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교회도 가기 싫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람 잃고 돈 잃었는데, 그리고 건강도 잃었는데, 그러나 내 생명까지 잃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에게 아직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진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사기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게 없는 것, 빼앗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벳세다 들판의 한 소녀는요, 갖고 있는 게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린 다윗은요, 사울의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이 늘 갖고 있던 것,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에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너무나 큰 상실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한 그릇. 그거 외에는 집에 뭐 먹을 것이나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엘리사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가능한 이웃들에게 많은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4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기름을 여기다가 붓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웃집 그릇을 그렇게 많이 빌려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특별히 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문을 닫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말씀대로 그대로 문을 닫은 후 기름을 그릇에 붓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즉 선지생도의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더욱더 집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저것에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것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릇에 다 찬지라. 갖고 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름도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 우주적인 원리니까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없던 것에서, nothing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은 무한정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쳤냐면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빈 그릇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에 기름이 딱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따만한 대야 같은 거를 딱 빌려왔었을 텐데. 우리 머리는 아주 비상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 선지생도의 가족들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을까요? 적게 빌려왔을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 충분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내 잔이 딱 차서 넘칠랑 말랑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생도의 가정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죠. 남편을 일찍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의로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말씀해주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쓰러져야 된다. 다른 곳으로 기웃기웃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돌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가정은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빌려왔고 집 문을 딱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하며 순종했을 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가정이 기름집 차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마도 이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선지생도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가문에 순교하신 박기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집에는 어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왜 그 아이를,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는지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고, 가는 곳곳마다 순교자에 대한 영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또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설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의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는요, 왜 나에게 why me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냥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문을 닫으라 하면 닫는 것이고 그릇을 빌려오라 하면은 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엎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눈이 아버지 내게 없는 것, 빼앗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기름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며 그런 영광을 통해 주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 가정에 어떠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단지 세상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역전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의 눈을 주신 것에 고정하며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